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 지금 60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알 수 있는 사건인데 1974년 미국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사건을 아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반대편 정당 회의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이 되고 하야해야 했던 정치 스캔들 사건입니다. 당시 대통령 보좌관이 찰스 컬슨인데 사건이 연루가 돼서 감옥을 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던 가운데 옥고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확실히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변호사 변론을 거부하고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형벌을 다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 컬슨은 감옥에서 예수를 전했고 출소 후에는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어디까지 가느냐면 종교 노벨상인 템플턴상,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이 받으셨죠. 이 종교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됐고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Born Again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남기게 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감된 죄수를 종교 노벨상 수상의 자리에까지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연루되기를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꽂히게 될 때, 그냥 흘렁흘렁 꽂히는 게 아니고 덜렁덜렁 꽂히는 게 아니고 콱 정확하게 꽂히게 되면 삶을 고쳐내고 삶을 새롭게 갱생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말씀에 꽂혀서 만나게 된다라고는 메시지를 역사 속에 남기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본문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1절에 수문학 광장의 워터게이트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수문학 광장인데요. 유다 민족이 여기에 다 모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유다 민족이 왜 워터게이트에 모였을까를 1절에서 4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BC 587년경 바벨론 유수기가 시작이 되는데 BC 538년 이제 1차 포로자들이 돌아오는데, 바벨론에서 해방된 유대인 귀환자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총독 느헤미야가 자기의 녹봉도 다 반납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어와서 성벽을 중건을 다 하고 나서 자기는 행정가니까 이 제사장이면서도 말씀을 능숙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학사 에즈라를 나무로 만든 강대상에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 제가 아마 모세의 오경인 것 같습니다. 토라를 듣게 하려고 워터게이트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광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5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마지막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유다 백성이 일어섰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일어섰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쓱 넘어가 버리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깨달음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 일어섰는가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고 지금 여러분과 같은 거죠. 기도할 때는 일어서는 것이 종교 전통이며 유대인들의 규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우리에게 매우 스페셜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학사 에즈라가 모세의 책, 즉 성서의 말씀을 펴서 읽기를 시작할 때 그들은 전부 다 일어났는데 all stood up. 책을 펴는 순간 일어났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면 6시간 동안 그 성서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고 있을 때 포로 후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미동하지 않고 6시간 동안 all stood up, 다 서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게 유대인의 종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났을까요? 규례를 깨고 말씀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말씀에 가슴을 비집고 파고 들어온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모국어인 히브리를 몰라요. 모국어가 mother tongue, 모국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몰라요. 왜? 외국 나가서 7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7절에 보면 13명의 레위인들이 아람으로 번역된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을 돌아다니면서 에스라는 지금 계속 스크립처 리딩을 말씀을 낭독을 계속 하고 있고 레위 13사람은 말씀에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양쪽 언어가 다 가능하니까 아람메익으로 돌아다니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풀어 해석을 해주게 되니까 그게 7절 8절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난날 범죄하여 바벨론에 왔었지만 이제는 유다 민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희망이 말씀 안에서 귓속으로 쏙 말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감동의 파장이 격하게 밀려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 전통의 교류가 아무 필요 없고 벌떡 일어서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워터게이트, 이 스퀘어 광장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신년 첫 주일 학사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느헤미야 8장을 공예배에서 읽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강대상에 붙어있는 글씨 때문입니다. 2025년 산돌교 신앙 주제가 그 말씀 로기온에 꽂힌 교회, 로기온에 로그인하는 게, 로기온은 그리스 언어입니다. 헬라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의 그 말씀, 로기온 그리스 언어고요. 로그인은 로그인 컴퓨터에 들어가다 영어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는 신학적 성서적 소망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강대상에 채택하여 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워터게이트 부흥 현장으로 우리가 투어를 시작할 텐데요.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얼마나 많이 울어댔으면 울지 말라고 부탁까지 했을까요? 워터게이트에 모인 유다 백성들이 왜 슬피 울게 됐을까요? 포로생활 했던 게 서러워서일까요? 고향 돌아오니까 감동 먹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무슨 뜻일까요? 눈물의 출처가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부터, 즉 말씀에 깊숙하게 꽂혀 들어가면서부터 공동체적인 울음보가 터졌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유다 백성의 가슴과 영혼을 적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치 영어권 2세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 2세들은 second language를 쓰잖아요. 이 mother tongue, first language는 한국어인데 제가 한국어로 설교하면 영어권 애들이 제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영어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탄자니아 이호엘 선교사님이 왔는데 한국말로 떠듬떠듬 우리한테 설교를 했지만 그는 영어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국어로 들을 땐 설교가 참 힘들다가 영어권으로 스피치하는 영어 설교를 들으면 너무너무 귀에 쏙쏙쏙쏙 설교 말씀이 잘 들어온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언어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어권 2세들이 영어로 들을 때 매우 잘 이해하듯이 아람어,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자기의 주 언어가 아람어니까 그 아람으로 이 레위인들이 해석해서 전해주는 말씀에 꽂혀 들어가서 지난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살아왔던 삶을 아파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이 민족의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근력이 살아 움직이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일어서서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워터게이트 부흥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니까 daybreak and noon까지니까 뭐냐면 6시간이에요. 동력이 밝아올 때부터 정오까지니까 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도 그러고 점심시간까지 그냥 서서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 속에는 나이 드신 분 중에 지식 있는 사람도 알았지만 절대 다수가 젊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잘 알아듣고 6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말씀 앞에 stood, 서 있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배고픈 자는 쑥이라도 쓰다 달다고 했던 잠언서를 기억하십니까?
쓴 거를 먹는데 배고픈 자는 그게 달아요. 그런 것처럼 포로 기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는데 포로 기간을 살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배고픔이 강력하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씀을 6시간 동안 밥도 안 먹고 생명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서 그 말씀을 들으며 울고 있었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울어보셨나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해야 맨날 뭐라고 똑바로 살아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울만한 설교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 아니면 제가 6시간 더 설교했다면 아마 설교 끝날 6시간쯤 되면 아마 성도들 없을걸요? 제가 한번 6시간 동안 설교를 한번 해볼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할까요? 네,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실망할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유다 백성들은요 설교한 것도 아니고 스크립처 리딩이에요. 성경을 그냥 낭송하고 6시 동안 했는데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거기에 all stood up. 얼마나 말씀에 굶주렸는가를 말하는 매우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 거룩한 허기.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 가슴 속에 시리도록 엉어러져 있던 포로민으로서 아픔과 고난을 말끔히 씻어내는 세면대가 됐고, 그래서 그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오는 하나님만이 보내시는 이 은혜의 파장, 거룩한 파장 때문에요.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의 눈물을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삽니다.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말라 있어요. 여러분 이 살갗이 축축하지 않고 드라이하면요 이 종이가 쓱 지나가면 베어서 피가 납니다. 축축하면요 종이가 구겨져요. 이게 바삭바삭하면요 지나가면 다 피가 납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꽂혀 있어야 돼요. 웬만한 공격이 와도요 끄떡도 아니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능력, 영성이라는 거예요. spirituality, 영성이에요. 앞으로 한국교회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영이 강해져야 되고 영적 강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절절절절 거리면 영적 싸움들은 누가 하겠어요? 이 거룩한 흙이 영적인 배고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부흥운동은 언제나 말씀 앞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시편 연구,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말씀의 이 로기언에 깊이 꽂혀서 뭘 하느냐 하면은 중세교회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너무 시대가 아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부패한 교황청에 억류당하고 있었던 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이신칭의의 위대한 기독교 고리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고 탄생하고 조직화해서 굳건히 세우는 부흥의 역사가 1517년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씀에 꽂혀서 가슴 아파할 때, 울었을 때 일어난 하나님의 부흥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패한 역사를 고치고 부패한 역사를 고치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힘은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힘을 말씀에 꽂혀서 울기를 시작할 때 말씀에 꽂혀서 울기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꽂혀 있기만 하면 말씀에 꽂혀 있기만 하면 그 말씀 로기온이 인생을 고치시고 그 말씀 로기온이 인생을 고치시고 그 땅을 치료하시게 되는 것이다. 그 땅을 치료하시게 되는 것이다. 제가 설교 한 부분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공동체가 인류 사회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살았더라면 질병의 문제 이만큼 많이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불화, 전쟁, 고통의 문제가 이렇게 극심하게 오늘의 국가사회나 우리의 일상의 삶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으리라 저는 믿고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창조하는 물부터 이 땅에 우리가 왔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리젝트하고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끼리 재밌게 잘 노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놀러 가고 멋있게. 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한 힘으로, 재력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법률의 힘으로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살다가 고통의 아왕산가스를 지금 무섭게 들이키며 전부 질식사할 바로 직전까지 가 있는 국가사회를 보십니까? 그러므로 고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의 워터게이트로 성전으로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어서 들려져 오는 그 로기온의 약속의 말씀에 꽂혀 있어야 이 땅에 민족이 살고 이 땅에 교회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워터게이트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자, 그래서 거의 설교 후반부에 왔는데요. 말씀에 꽂혀 있어도 워터게이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결과물을 남기는데 그게 뭡니까? 열매예요. 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하고요. 12절 화면을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함이라. 즐거워하게 되고요. 왜 즐거웠냐면은 회개했으니까. 죄가 나갔기 때문에 회개했으니까 죄가 나가니까 어때요? 제 용서의 은혜가 꽉 차니까 자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왜 돈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안 기쁜지 아시죠? 회개가 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요 기쁘게 살지 못해요. 기쁨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회개할 때 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밝히 알미라. 밝히 안다는 영어 성경이 understand, understood예요. under 밑에 있는 거예요. stood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 있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이 성경 위에 계십니까? 아니면 understand 성경 아래 계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통치자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합니까? I read Bible, 내가 성경을 읽는다와 Bible reads me, 성경이 나를 읽어낸다. 다른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내 지식으로, 내 종교 경험으로, 내 삶의 경륜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Bible reads me. Bible reads Korea.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울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내가 뭘 잘못 살았는지, 내가 뭘 삐딱하게 살았는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를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밝히 알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산돌교회를 영적으로 견인하는 수장, 영적인 수장으로서 산돌교회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가슴속에 일어났는데요. 에스라가 토라의 말씀, 그 성경을 읽어줄 때 백성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왔던 그 말씀 로기온으로 인하여 울음보, 회개가 터진과 동시에 웃음보, 재용서의 은총이 함께 터져 나오게 되어서 걷잡을 수 없는 즐거움에 깊숙이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산돌교회가 그 말씀에 깊숙이 꽂혀서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며 재용서의 은혜 속에 깊이 빠져서 울고 웃는 21세기 워터게이트 부흥의 산실 산돌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 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밥 먹는 고기 반찬, 스테이크 반찬 맛있게 해먹는 힘으로 사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는 힘으로 사세요? 건강 믿으실 것 됩니까? 나이 들면 건강 다 나갑니다. 방 빼고 나가요. 흐느적 거린다고요. 물질요 언젠가는 떠나가는 거예요. 권력요 권불 5년이에요. 5년마다 정권 바뀌어요. 무엇이 힘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산돌교회 그런 교회 합시다. 사람의 주장에 먹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의 말씀, 하나님의 경에 약속된 말씀만이 이 교회를 주창하고 주관해가는 바로 그 거룩한 교회, 말씀의 주인 되는 교회, 그 교회 김강식 목사와 함께 합시다. 그러려고 제가 담임 목사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산돌교회가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크게 기뻐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축복을 여러분에게 건넵니다. 포로 후기 느헤미야 시대의 워터게이트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에 꽂혀서 눈물로 자신을 회복해 갔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예수의 그 말씀, 그 로기온에 꽂혀서 삶이 회복되고 큰 부흥과 큰 기쁨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 어딥니까? 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를 믿고 싶으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로 나를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제발 좀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왜 분위기가 찬얼음처럼 바뀌는 거예요?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제발 나를 데리고 가서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는 워터게이트의 부흥이 금년 안에 우리의 삶의 장막에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산돌인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